4월 초하루 월상 예배 겸 또 고난주간 21일 한 끼 금식하면서 새벽을 깨우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21일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완독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나누는 기간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21장은 부록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벽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의 흐름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포인트를 맞추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은 7대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느 신하의 아들이 치료되었까지 해서 7가지 표적이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바로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삶과 땅의 수, 동서남북, 이 7인데 합쳐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기적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만족하기를 원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어떤 사람은 집이 있어야, 어떤 사람은 차가 있어야,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만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지족하기를 배우는 사람,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가난해 보이지만 본인은 만족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한이 없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만족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만족을 찾아서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구한 운명이다. 5번씩이나 소박을 맞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남편의 것을 통해서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남자 저 남자 바꾸고 갔을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5번씩이나 이와 같이 남편을 갈아치기 했다면은 지긋지긋해서도 모르겠어요. 저 같았다면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입장에서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6번째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지극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식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남편이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쩌면 이 여인은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시대에 고아나 과부라고 하는 것은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를 이와 같이 건사해주고 보호해줄 그늘이 필요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부도덕한 여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사실 만족을 모르고 수많은 좌절, 본인이 선택을 했던
아니면 상대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던 남자가 5명씩이나 바뀌고 6번째 남자하고 산다는 것은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에도 손가락질 하는 것이고 사실 떳떳하지 못하죠. 그래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위투릴 수밖에 없어요. 동네 아낙네들이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런 것 아닙니까? 옛날 시골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골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우물가에는 모든 소식통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우물가에서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관계, 이웃관계,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데가 우물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물가에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도 하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만큼은 오늘 6시에 물길로 왔다고 그랬어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예. 12시에서부터 오후 한 2, 3시까지가 가장 덥지 않겠어요? 가장 그 더운 시간에 유대에서는 너무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는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돼요. 저녁 6시. 그 저녁 6시에서 그 이튿날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바지거든요. 하루 일과를 보면은 가장 힘든 시기.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물길로 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한 거죠.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데 당당하다면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불만이 가득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지금 무엇인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단 말이죠. 행로에 피곤하시기 때문에 잠시 쉬는 사이인데 여인을 만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 당연히 물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유대 법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 물 달라면 당연히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의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그와 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도 분명히 유대 땅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여인도 유대 역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고 아마 지식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에게 지금 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지만은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혼연 정책을 썼단 말이죠. 원주민들도 거기다 갖다 심어놓고 이방인들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이 더러워진 거죠.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가진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지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왕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이 만족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이 육적인 뜻밖에 모르고 있는 이 여자에게 참 만족 그것을 주기 위해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투명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이 말을 육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에요. 육적인 것을 원하니까 15절 말씀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지금 사실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곤욕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루 일과 중에서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길로 아침이나 시원한 저녁 때 와야 되는 건데 그 시간에 오게 되면 사람들 만나게 되니까 눈총이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올 수가 없어요. 시비 걸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낮에 물길로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오는 것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라면 마지못해서 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마셔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 물길로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죽기보다도 더 살기 어려운 거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게 그런 물 좀 달라.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나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아멘 하지요? 아멘 할 때 어떤 의미로 아멘 합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복, 어떤 분은 물질의 복, 어떤 분은 출세의 복, 어떤 분은 자식의 복, 어떤 분은 가문의 복, 아마 이것을 상상하면서 아멘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축복은 영적인 거죠. 육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은 이 세상 끝날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빈손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먼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사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몸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복을 받는데도 순서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평안을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고 그 영적인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때 육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당연히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일하다가도 실수할 때 많습니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하는데도 처리를 잘하지만 마음이 조급하고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게 되니까 사소한 것도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의 평안함,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평안,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과거를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육적인 면, 영적인 면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과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과거를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과거를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데려오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거든요.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약점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과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어쩌면 이 여인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남편 데려와 라고 했을 때 이 여인 입장에서 화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남편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못하면 어때요? 자기 아픈 곳을 건드리게 되면,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과한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예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대낮에 그 행동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이 여인과 지금 입씨름하고 있단 말이죠.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의 과거를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메시아로. 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여인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부정한 여인,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이고 예수님을 구주,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참 만족이 없어서요. 이 남자 저 남자 바꾸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도 만족이 없던 이 여인이, 불행했던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 만났단 말이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 역시 세상적으로 이 여인과 다를 바 없어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도 보면은 그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누가 먹을 것 갖다 주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인데 육적으로 지금 제자들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자가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내게 그 마실 물을 좀 주세요. 지금 영적인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육적인 것을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면은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잡실것을 갖다 드렸는가?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나. 지금 이 시기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만족은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은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 즉,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대하는 것.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은 온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때렸든지 못 얻든지 바울 사도의 명령처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만족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35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앞으로 수수하는 데는 4개월이 더 있어야 돼. 일반 곡식을 거둘 때는. 그러나 지금 영적인 추수기라. 지금 영적인 추수기가 맞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게 됩니까?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한 그 이야기한 분을 와서 봐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전파하게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곳에 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한 여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마을로.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4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오늘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46절 이하에 보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 아들 살았다.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죠. 그랬을 때 그 왕의 신하가 묻죠. 몇 시에 그랬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과 더불어서 다 예수 믿었다. 그렇게 오늘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이 전거돼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마을과 그리고 가정까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뒷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여기 영적인 열매를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한 가족이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열매, 이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사건을 연계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지금 굶었어요. 배고파요, 행로에.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 갖다 주었는데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만족. 그 여인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수확하는 영적인 수확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걸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함께 21장을 다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각인을 할 것이건 물론이거니와 또 오늘 4월 첫날 초하루를 맞이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여기에 깊은 깨우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 구원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